너무 근데 이제 걱정과 뭐 건강 염려증 너무 이런 걸로는 가지 마시고, 예. 네, 그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무섭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기후라고 그죠? 기나라 사람들의 근심이라, 그죠? 기나라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송나라 사람들, 송나라 사람들 이거는 이제 남송할 때 추자의 송나라 말고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송나라, 이 사람들은 이 조장했다는 거예요. 조장. 그다음에 수주대토로 유명한 게 송나라. 송인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가 송나라 사람들이에요. 조장. 심어놓고 빨리 자라도록 이렇게 잡아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빨리 자라라고. 그걸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송나라 사람이 그랬다는 거고. 토끼가 가다가 나무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걸 토끼를 그저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그래 놓고 이제 다음에 언제 또 토끼가 한번 와서 부딪혀서 넘어지는 놈이 한 놈 안 생기겠나 하고 와가 맨날 그 나무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걸 수주대토라 그래. 수주대토. 멍청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나라 사람들, 송나라 사람들. 업과 습을 바꾸는 건데, 이게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모든 거는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거. 네. 습관.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를 A에서 B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육식의 의식경계나 7식, 8식의 무의식경계나 내가 깨어 있거나 잠이 들어서 꿈을 꾸고 있거나 숙면이 들어있거나 무의식 상태에 들어있거나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거를 욕망에 관련된 것들, 노는 거, 뭐 이게 무상한 거, 욕심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를 무의식 상태, 7식, 8식에 들어가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공부하는 거, 수련하는 거, 이쪽의 걸로 바뀌어지는 걸로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나온 초발심 자격문에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모름지기 숫자, 그 다음에 닦을 숫자,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 육식 경계에서 억지로 노력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게 수행이 돼서 익어져 버려서 내 몸에 딱 붙어서 내 업이 되고 내 습관이 되면 이제 저절로 그냥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업이 되는 거죠.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이 되는 거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유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골수의 사무치게 그 경을 보는 겁니다. 골수의 사무치게. 계속 천독만독해서 읽어서 그게 완전히 이제 그냥 내가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뭐 부처님 말씀이다, 뭐 조사 스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던 주체가 없어지고 그냥 내가 그대로 그냥 내 생각이 그렇게 되고 말만 나와도 그냥 나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다음 잠자고 있는데 쿡 찔러도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한번 그걸 느낄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아기 놓고 이제 그걸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휴가 나왔는데 쿡 찌르면 벌떡 일어나면서 관등성명 되면서 일어나던, 그쵸? 골수의 군인인 거예요,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애가 있는데 어디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서 본인이 수술을 했거나 뭐 했거나 했는데 정신이 마취해서 깨어날 지경이 되는데 애기부터 물어보는 거. 애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내가 밥도 못 해주고 뭐도 못 챙겨주는데 애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
그런 게 완전히 이제 그건 이제 혼연일체가 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수행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그 일여라고 그래요. 동정일여, 그다음에 오매일여. 오매일여는 이제 몽중일여, 숙면일여. 잠자고 푹 들어 있어도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남아미탑을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아미탑을 하고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상태. 이게 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자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진여가 훈습하고 있어요. 진여 훈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에서. 우리는 늘 부지불식간에 진여의 세계가 우리를 계속 훈습해주고 있어요. 훈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습자에다가 앞에 이걸 훈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훈기다 한데, 훈기다. 이게 불화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습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그냥 한자니까요. 훈제치킨 생각하시면 돼요. 훈제치킨. 얘가 닭이 기둥을 하나 잡고 빙글빙글 돌아요, 지는. 그죠? 근데 거기에 열이 있어서 그냥 쭉 쬐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지도 모르게 지는 이거 붙들고만 있는데 지가 익어요. 그게 훈이에요. 그래서 훈기다 그래요. 훈기다. 그 김을 내 가지고 열기로 얘를 찌는 거예요. 그게 훈이에요. 그러니까 훈습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냥 그 상태 속에 들어가서 있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말이죠. 생각만 하면 그냥 부처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로 생각하고 모든 걸 그냥 인가법으로 생각하고 연기로 생각하고 뭐 전부 무상, 무아 뭐 이걸로 그냥 골수에 사무쳐 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걸 딱 봐도 저절로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자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러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경지가 딱 와서 양이 늘어나면 질이 바뀌어요. 그걸 양질 전화라 그러잖아요. 양이 채워지면 말이죠. 질적인 변화가 옵니다. 질적인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변하고 화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게 변하고 변이라고 하는 거하고 화라고 하는 게 이건 물리적인 거고 이건 화학적인 변화예요. 이건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변하는 건데 이게 바뀌고 나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돼버린다든지, 그죠? 물이 얼음이 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게 물리적인 거에서 완전히 그냥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라 그러지 교변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교화한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숫자를 많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형태로 수리적 형태로 양으로다 계속해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변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어느 수준까지 되지 않으면 원래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변해서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화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화라 그래요. 그걸 교화라 그래요. 우리가 교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화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완전히 그냥 익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훈습이라 합니다. 훈습. 그래서 그건 누가 하느냐? 모든 공부는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그냥 놀고 술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수행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제일 그 상태가 제일 좋은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엔트로피는 늘 증가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는 늘 증가해요. 왜냐하면 무질서도는 점점 증가해요. 가만히 놔두는 자연 상태에서 항상 무질서도는 증가합니다. 여기를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러워져요. 그죠? 먼지가 생깁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청소라고 하는 행위는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 법칙을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이 청소한다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우린 사유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지러울 난자, 번뇌, 생각이 점점 복잡하게 무질서도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만히 놔두면 가요. 수행은 뭐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이거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을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옛날에 뭐 수학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리미트, 그죠? 리미트 n을 0으로 보내는 n 뭐니까 사유야, 사유. 생각. 모든 생각을 말이죠. 이제 바로 0으로 못 보내요. 그래서 1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수행은. 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만법을. 그런데 갑자기 도는 공이거든요. 진리의 세계는 공인데 바로 만 가지를 없을 무자, 빌 공자 뭐 이런 걸로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1로 보냅니다. 1로. 모든 걸 1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아까 말했던 변이 생기고, 그렇죠? 변이 생겨서 1로 집중하는 형태가 많이 되면 여기에서 갑자기 공으로 될 때 화해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는 이건 무심 자리이기 때문에 유심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때는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무위법이잖아요. 여기는 1로 보내는 건 유위법으로다가 노력해야 돼요. 어쨌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1로 갔다가 그냥 1로 공으로 쑥 들어가는 건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무심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떤 데는 수행을 해보셨을 때 나도 모르게 삼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공부가 잘 돼가지고 마음이 쑥 비어서 어느 집중이 딱 돼서 삼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딱 들어오면 여기 무위법이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세계거든요. 백천삼매가 있어요. 삼매에는 백천삼매가 있잖아요. 그 백천삼매가 있는 그 모든 백천삼매를 총정, 그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해인삼매라 그러는 거예요. 화엄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도장이라고 하는 게 별의별 도장이 다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매가 수도 없이 많은 건데 하나로 얘기하면 바다에 도장 찍는 것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해인이라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삼매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어요. 뭔가 하나 집중해 있을 때 누가 불러도 듣지 못했고 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그냥 쑥 지나갔다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련을 하다가 수행을 하시다가 그런 계기가 딱 왔을 때에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환희심이에요. 환희마. 우와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다시 그 순간으로 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처럼 어제처럼 언제처럼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냐? 그때는 무심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유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환희심을 내버리면 환희심은 유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좋고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내 지금 안 좋은 상태를 그때 삼매의 좋은 상태로 가겠다. 이 마음이 있는 순간 이게 무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초발심시 변성정각일 때 10주가 있잖아요. 10주가 있어서 초발심주가 발심이라 그랬는데 10주가 끝나고 나서 10주를 맞춰서 그 다음에 10행에 처음으로 딱 넘어갈 때 뭐가 나옵니까? 환희행이 나오잖아요. 환희행이나.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거에서 행으로 딱 넘어갔을 때 10행에 넘어갔을 때 첫 번째 환희행이 온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환희심을 내버리면 그 다음 이제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 공부가 여기서 스탑핑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됐는 걸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왔다. 뭐 기도를 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이 쓰다듬어 주더라.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겪어봐요. 그건 다 있는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공부를 하는 스승들은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무시해라. 무시하고 그냥 가라. 과정으로 두고 결론을 내지 말고 가라. 목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는 건데 너는 지금 천안에서 호도 과자가 좋다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통방통한 게 뭐가 오더라도 머무르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진도 안 나간다. 목표는 서울 가는 거니까. 출삼계가 목표 아닙니까? 해탈 열반이 목표잖아요. 뭐 조그만 거 더 알아졌고 능력이 조금 생겼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신통? 그런 거 신통 삼매? 이런 거 우리 무시한다는 거예요. 해탈 열반이니까 우리 목표가. 그래서 쭉 가다가 10행에서 환희행이 해결이 돼야 10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완성되면 이제 회항이 돼요.
내한테 일어난 현상이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근데 10회항이 끝나고 나면 10지보살이 또 뭐야? 첫 번째가 뭐예요? 환희제예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현십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삼현십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신이 있고, 그죠? 십신은 계위로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이니까. 수행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거든. 그러면 십주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십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십회항이 있어요. 그죠? 십회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십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십주, 십행, 십회항을 요 세 가지를 삼현이라 그래요. 여기는 현자입니다. 현자. 성현 했을 때 십주, 십행, 십회항이 현자. 근데 십지부터서 여기 십성이라는 말을 써. 여기서부터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십지보살부터. 근데 여기 십지초지가 또 환희지예요. 환희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십행의 초행이 환희행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현자고 무엇이 성자입니까? 이렇게 해서 불교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십주, 십행, 십회항 이 30계위를 현자라고 해요. 우리가 성현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십지보살부터 성자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래. 성자의 반열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환희, 여기 환희라고 하는 게 딱 처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희지까지 딱 왔는데 내가 이제 성자가 됐다 그래서 딱 환희심을 딱 내는 순간 거기서 스타핑 되는 거예요.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공부에서 얻은 바가 생겼을 때 그걸 뭐예요? 반야신경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지영무득이라. 얻은 바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으로 돌릴 줄 알아야 마지막에 묘각이 오면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걸로 어떤 걸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얻은 바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묘각이 올 때까지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다 얻은 게 있죠. 초발심 얻었죠. 십행에 얻었죠. 회양도 할 줄 알죠. 십지의 성자도 되게 됐다. 그러지만 그거 다 무지영무득으로 보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까지 오는 겁니다. 묘각이. 그러니까 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옛날에 어느 정도 했는데 잘 됐었다. 그때는 그냥 공식입니다. 무심이었기 때문에 잘 된 거다. 그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왜 못 돌아가느냐? 유심이 돼서 무심 상태를 회복을 못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그 절에 가서 공부했는데 공부가 잘 됐다. 이제 그 절에 가서 하는 거래, 늘. 그 절에만. 어떤 분은 막, 요 자리에서 해서 됐대, 요 자리에서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해야 된대.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이 옷을 입고 해서 됐대. 왜 운동선수들 그거 있잖아요. 응? 징크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잘 됐던 거는 내가 어떤 수행이든 잘 됐던 거는 무심이 됐던 거예요. 무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보다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생력, 힘이 빠지지 못했던 거예요. 뭔가 의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공부할 때는 원력을 세워서 딱 하지만요. 딱 공부 들어갈 때는 원력도 없어야 돼요. 처음에 딱 원력도 마음이잖아. 원력이 모양을 싹 바꾸면 욕심이 돼요. 이게 원하고 욕하고가 이게 차이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은 이타적인 게 있는 거고 욕은 이기적인 것만이다. 진짜 그럴까요? 원도 말이죠. 이 이타와 이기 사이에 줄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근본으로 삼매의 형태로 들어가서 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원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수행할 때는 무원이 돼야 돼요. 공부할 때 딱, 할 때 3배 딱 하고 수행을 딱, 오늘 수행을 한다고 딱 들어갔을 때,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력도 없어요. 그럴 때 무심에 들어갈 수 있어요. 3000배 해보면 1000배까지는 기도해요. 누구도 잘 되게 해주고. 지겨워서 못해요. 1000배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막 절만 하고 있어요. 2000배 언제까지 하냐. 막 하다가 보면 이제 나 모르겠다. 절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분 안에 108배 하던 게 이제 막 5분 안에 108배가 막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맞죠? 땀도 다 나고 이제 땀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자부작 절만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무심이 쫙 된단 말이죠.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원이 없어요. 그냥 원이고 뭐 바라는 거고 기도고 뭐 정신없이 한다고요. 그러다가 한 2500배 되면 다시금 뭐가 생깁니까? 욕인지 원인지 모르는, 야, 이제 500배 남았다. 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 아,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야, 이제 한 5시간 하면 끝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죠? 1시간 하면 끝난다. 뭐 하면 끝난다. 이게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108배가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프고, 절이 힘들고, 졸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다 무심이잖아요. 근데 그 갑자기 3000배 하다가 10,000배로 늘려버려요. 안 되겠다. 3000배 하지 말고 10,000배로 늘리자. 그런 순간 또 7, 8000배까지는 또 자부닥자부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끝난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3배를 무심으로 할 수 있는데 왜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왜 합니까? 무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제대로 절하는 그걸 느껴보기 위해서 유심이 무심으로 바뀔 때까지 양을 채운 겁니다. 양을 채워가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이 화를 한번 체험해봐서 삼매를 겪고 또 다시 마음 상태가 유심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끊임이 없는 거죠. 어제 잘 됐다가 오늘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잘 됐다가 또 내일 안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며칠이 계속해서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하는 거. 언제? 죽는 순간까지. 예.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제 좌우명이 부진즉퇴였어요. 이게 유교에 공부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다 퇴보예요. 뭐 역수와 같아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공부라고 하는 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물은 그냥 흘러 내려가 버려요. 끊임없이 아까 그랬어요.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리는 거, 그죠? 그 물고기들이, 그죠? 알을 낳기 위해 가지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세찬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행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 퇴보. 현상 유지는 다 퇴보입니다. 현상 유지는 다 퇴보. 근데 이제 출가하고 나서는 연공책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제가 하는 연공책이로. 예. 나홍선사가 토굴가에서 여하시 체귀한고 무엇이 가장 귀한고,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고, 연공이 가장 귀하다. 하루도 안 빠지고 수행하는 거, 나의 수행을 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하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뭐 깨달은 게 있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전혀 없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닦을 숫자다. 닦을 숫자다. 그래서 발심을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발심주에 드는 거니까 다시금 십신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겁니다. 보리심을 가져서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확실하게 믿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다. 그걸 믿고 다시금 뒷바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부산에 차 올리면 내가 톨게이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냥 간다. 언제 도달할지 어디에 도달할지 알 수 없으나 그냥 죽는 순간까지 가는 거다. 이거를 발심이라 그래요. 이걸 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억만세를 다시 윤회하더라도 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통수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열반에 들 때까지 윤회하는 겁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다른 길이 있으면 좀 세서 딴 데 가보겠는데, 그래 봤댔자 여기 와서 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고, 그걸 가지고 이 수행을 해나가는 게 이게 경책입니다. 자기 경책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묘각에 들지 않아도 주했다. 그다음에 늘 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제 회양이 되고 있다. 삼현의 경지만 딱 들어가도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완전히 가장 재밌는 게 바깥의 세속에 재밌다는 건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다는 거는 오래 가는 게 없어요, 별로.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아파트 사서 몇 년 기뻤습니까? 한 10년째도 기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사가지고 몇 달 기뻐요. 새 차. 핸드폰 새로 사서 몇 달 기뻐요. 오래 가는 게 없어요. 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길게 무심으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인류의 지혜가 수행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벌써 몇천 년 전에 나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봤더니 인간의 이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이 상태가 극한에 도달해서 다 봤더니 가장 좋은 게 수행이더라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결론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하겠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론은 마음이 공으로 간 거, 무심이 된 거, 선정이 된 게 최고더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생이 가기 전에 선정삼매 어떤 형태의 수행을 하시더라도 선정삼매를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어떤 수행이든 하나를 잡아서 매일 하셔야 돼요. 부처님 보세요. 전생에 연등불한테 수기 받으셨어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거라고. 벌써 공부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생에 태어나셔가지고 왕국에 태어나셔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하셨어요. 그렇죠? 6년 동안. 고행상 보셨잖아요. 6년 고행하셨어요. 그것도 뭐 투잡 뛴 적이 없어요. 프로페셔널한 수행자로 오직 수행만 해서 6년 했어요. 도봉산의 천축사에 6년 무문관이 있었어요. 적어도 무문관에서 6년은 해보자. 6년은 해보자 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상이 6년 동안 수행만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전생에 부처님만큼 못 닦았나 보다.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더 하자. 이 6년 무문관의 사상입니다. 근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수행하는 걸 6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스님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수십 년을 하루 24시간 별의별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망상을 피우고 살아왔는데 6년 동안도 완벽하게 수행해 본 적도 없고 가끔 한번 일주일에 철야 용맹정진을 하고 와서 했는데 안 됩디다 이래요. 화두를 들어봤는데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외통수라.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심각하잖아요. 매일 하는 사람들은 안 심각해요. 하면 돼. 하면 돼. 그게 이제 처음 했는 사람들만 되게 이제 빡세. 그죠? 한 3박 4일 했다 그러면 이제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몇 달 안 해요. 또 철야 용맹정진 한번 했어요. 안 깨쳐지는데 막 이러고 이제 무슨 승부수 걸듯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일 합니다. 매일. 저도 선방에서 공부하고 와서 매일 합니다. 참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합니다. 매일. 만일 용공을 위해서. 만일을 향해서 합니다. 저 혼자, 저와의 약속이에요. 머리 깎았으니까. 만일 28년 얼마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반 스님이 옛날에 봉암사 이런 데 선방에 같이 정진했던 도반 스님, 막 그냥 가행 정진하는데 막 18시간, 21시간 정진하는 데서 해제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정진하고 왔대. 오늘은 안 잤냐? 이랬지. 오늘은 안 잤냐? 오늘 안 앉았대. 뭐 한다고 하루에 21시간씩 하냐? 오늘 안 할 거. 해제하고 나서 오늘 자복에 한 번도 안 앉을 거. 그 20시간 막 18시간 그거 왜 하냐? 응? 그렇잖아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 2년, 3년, 여기 계신 분들은 3년 하신 분도 많고 2년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럴 텐데 2년, 3년 군 생활을 딱 하고 나오면 말이죠. 제대할 때쯤 되면 한 번씩 다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군인인 것 같은데. 완전 군인이 돼 있어요. 그만큼 매일 열심히 한 게 없잖아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1년을 하루같이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여기 보살님들 그 결혼하시기 전에 그렇게 밥 잘 하셨어요? 애 낳고 그냥 애들 밥 먹여야 되니까 계속 밥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도인이 돼 있잖아요. 밥 잘하는 도인이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분은 그만큼 발전 안 해요. 그렇죠? 예. 매일 하는 사람이 도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하면 어떤 분야든 매일 해서 10년 하면요.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뤄요. 알아요. 매일 10년을 하면요. 전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여도 10년을 하면요. 10년을 하면 그 분야에 뭐든지 환해져요. 20년 하면 완전히 그 분야의 대가입니다. 대가. 2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을 했다. 똑같은 거를. 근데 3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 하루도 안 빠지고 30년 했다. 거의 인간문화재급이에요. 인간문화재급. 그 분야에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만일연불해 이런 거예요. 만일연불해. 그 딱 30년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도인 됩니다. 도인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보다 매일 해서 오래 한 사람이 무서워요. 그분은 못 당해. 그분은 못 당해. 제가 우리 가야금의 대가였던 그 황병기 선생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랬냐. 70이 넘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신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연습을 좀 열심히 하는 거래요. 아유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지이신데 또 연습하실 게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몸이 늙어가잖아요. 이래요. 몸이 늙어가니까 내가 이거 연습을 하면 옛날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은 늙어갔으니까 연습은 더 열심히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 몸이 알아챈대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수 하셨으니까 뭐 한 몇 개월 강의 안 하시다가도 강의 와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거는 지식으로 학술로 하는 거는. 근데 어제 연습 안 했고 오늘 딱 연습하면 이게 어제처럼 안 된대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 몸이 안 돼요.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같이 가야금 잘 아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 안 돼요. 좀 소리가 다른데? 원래 소리가 안 나는데? 이틀 안 하면 같은 계열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 딱 듣고 안 돼요. 3일을 안 하면 청중 중에 잘 아는 분이 소리가 이상한데?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윗바사나가 좋습니까? 가나선이 좋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연불이 좋습니까? 다란이가 좋습니까? 무슨 경을 읽어야 됩니까? 무엇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가. what의 문제가 아니에요. how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느냐예요. 하나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예요. 어느 경지까지 갈 만큼 열심히 해봤냐. 며칠을 해봤냐. 몇 시간을 해봤냐. 얼만큼 지속해서 해봤냐지 무엇을은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어의 하나에 마스터한 사람은요 다른 외국어 마스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연불해가지고 선정에 딱 들어간 사람은 가나선 아주 잘합니다. 절해가지고 선정에 들어본 사람은요 독경하시면 아주 잘해요. 경을 열심히 보셔가지고 삼매 들어본 분은요 윗바사나 하여튼 시켜만 잘나는 거예요. 딱 하면 내가 익숙하게 돼서 딱 해서 그거를 딱 그냥 선정으로 몰고 가는 방식이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진다 이거죠. 겁내지 않아요. 세계에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100일, 108일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보는 거죠. 매일. 계절이 하나 바뀔 때까지 매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이 익어졌죠. 몸이 익어진 다음에부터 이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옵니다. 그냥 삶이 돼버려야 돼. 여러분 하루 50분 수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 50분 수련하는 게. 50분이 1단위입니다. 1단위.
뭐든지 하나를 50분 이상 해야 돼요. 최소 50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해서 108일은 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100일을 하느냐? 한 번 하고 많은 거니까 100일 하는 거예요. 수능 기도 이런 거. 수능 기도. 한 번 하고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재수해도 100일 전에 하지 뭐 1년 전부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를. 그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건 만수입니다, 만수. 어떤 목표를 딱 놨고 이거 한 번 기도해서 끝낸다고 할 때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100일이라고 하는 게 90일, 이제 결제나는 90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계절입니다. 계절 하나가 지나가요. 계절 하나가 지나간다는 건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해서 계절 하나를 넘기면 이제 몸이 익어져요. 그 다음에 1년이 중요합니다. 4계절을 한번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90일이고 100일이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108일을 하시라 그래요. 108일을 하시게 되면 108일을 하는 거는 염주가 108 염주가 돌잖아요. 그래서 108일까지는 습관들이는 100일 기도 하던 것처럼 하는데 100일 기도를 딱 목표로 하면 101일이 되면 하기가 싫어져요. 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8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8일을 하고 나면 109일이 쉬워집니다. 염주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109일, 110일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 들이는 데는 적어도 100일 이상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이거는요, 머리 좋고, 뭐, 지식이 많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몸에 익어지는 거니까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새로운 걸 108이라는 건 누구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8일부터 합니다. 108일. 어렵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거를 108일 하려면 어려워요. 108일을 합니다. 108일. 108일 해서 되면은 그게 내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삶 속에 이제 밥 먹고 씻고 자고 뭐 하는 것처럼 루틴에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그다음부터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시작돼요. 1년 하고 1080일 하고 6년 하고 그냥 매년 쌓아 나가서 내가 시작한 날을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10년 하고 만일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래서 아침에 내 죽는 날 아침에 내가 하던 수행을 하고 가느냐 못 가느냐. 매일 하던 내 수행을 오늘 아침에 내가 하고 가는 거. 하고 가는 게 내 목표다. 개인적인 목표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를 수행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걸 발심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승에 가서도 하면 되지. 저승에 가서 염라국에 가서도 야, 저승사자 여기 시간 좀 내줘. 나는 내 공부를 좀 할 테니까. 반드시 내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시게 해줍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왜? 이 우주법계가 공부하러 태어나는 거니까. 공부하러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을 많이 읽는 것은 완전히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사유 구조를 완전 질적인 변화가 확 와서 내가 가장 편해진 걸 성현들의 말씀이 그냥 내 생각이 돼버리고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게 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이 완벽하게 내 몸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말이죠. 유교에도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경물, 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그러면 여기 성의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다음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의정심 그다음에 수신제가예요. 그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이 대학 8.5 가운데 수신위본이라고 그랬어요. 수신을 근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심이 근본 아닙니까? 정심이 근본 아니에요? 마음 바르게 하는 게 근본 아닙니까? 몸 닦는 게 더 근본이래요. 그렇잖아요. 수신이본이라고 돼 있어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수신이 근본이라. 이걸 가지고 유학의 대학 이런 데 모든 학자들이 말이죠. 전부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해놨어요. 답은 이겁니다. 마음 바르게 하는 건 마음만 바르게 하면 되는데 수신은 말이죠. 몸을 닦으려면 마음
성의 정심을 바탕으로 해서 몸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이 더 어려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 신구의 삼업이에요. 신구의 삼업이래. 예.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은 꿀떡같이. 마음은 이미 용맹정진을 하는데 몸을 못 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수신입니다. 그래서 몸 닦는 거죠. 몸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닦을 숫자의 기본은 수심이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말이죠. 몸을 닦고 있어요. 몸을 닦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몸이 있으신 상태까지는 유여열반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성불하셨어도 몸이 없어지실 때 무여열반이에요. 남김이 없는 열반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항상 업이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건 먹고 자고 모든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나의 수행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고 스님 뭐 참선하는데 누워가지고 하면 됩니까? 뭐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을 안 닦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좌선을 한다든지 바르게 앉는다든지 뭐 이렇게 딱 몸이라고 하는 걸 항상 가지고 들어가는 수행을 하셔야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몸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몸이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부 지금 몸 얘기입니다. 몸 얘기. 29쪽에 보면 몸 얘기부터 나와가지고 몸이 조복이 될 때 조신, 몸이 조복이 될 때 마음 조복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삼은 구무당은하고 신불경동이다. 입은 말이죠. 많은 말이 없어야 되고 몸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신이니 군이 입이니 몸이라는 게 전 몸이잖아요. 그래요. 신불경동 즉 식난성정이요. 몸을 가볍게 움직이지 아니한즉 산란심을 쉬고 선정을 이루미요. 구무다은즉 전후성해니. 그래서 입에 많은 말이 없게 되면은 어리석음을 돌려서 지혜를 이루게 된다. 우리가 전식덕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식을 바꿔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하는 거나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돌려서 지혜를 이룬다. 혁범선성이라 그래요. 범부 고쳐서 성인 이룬다. 이제 이게 어리석음을 돌려가지고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면 어리석어져요. 말 많이 하면. 말 많아봐야. 여러분 무건기도 해보셨습니까? 무건 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사회상사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에 2% 내지 3%만 하면 된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예 정도는 대답을 해야 돼. 아니 뭐 이게 의사표시는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다 낱말이라. 그리고 내 속에 생각하는 망상이고 다 분별심이라. 그래서 그걸 묵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입을 닫아야 된대요. 먹는 거 적게 먹고 말 적게 하고. 그래서 무건이 기본이라는 게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무심이 되려면 최대한 언어 문자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해요. 다 언어 문자거든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언어 문자를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장애가 엄청 나옵니다. 무건하면 장애가 엄청 많습니다. 무건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무건 시작했는데 무건 깨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이틀 지났는데 누가 옆에 딱 했는데 왜요? 이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건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습입니다.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는 상태로 이것도 한번 체험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실상은 이온이요 진리는 비동인이라 진짜 진정한 실상은 여기는 실이라고 해서 실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실상 묘법 연하게 했을 때 실상이라는 게 뭔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예요? 중도요, 공입니다. 공과 중도가 실상이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을 떠난 겁니다. 뭐냐면 진실상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떠난 세상이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쿵 저렇쿵 표현이 불가능하다. 구시화문이요. 입은 모든 화의 문이 되고 필과 엄수하고 반드시
엄격하게 지킴을 더해야 하며 신내 제본이니 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재앙의 근본이 되니 불응경동이니라 마땅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되느니라. 그다음에 삭비지조는 그 숫자가 아니라 자주 삭자죠. 삭비지조는 자주 나는 새는 호류나망지향이요 호련히 이 그물망에 걸리는 재앙이 있을 것이요. 갑자기 새가 자꾸 자주 날면 그물망에 걸리잖아요. 근데 경보지수는 비무 상전지환이라 가볍게 걸어 다니는 짐승은 여러분 금수했을 때 금은 날짐승이고 수는 길짐승입니다. 가볍게 걸어 다니는 짐승은 화살에 상해를 입는 화가 없지 아니하다. 여러분 호련이 있다 없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글자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이게 사륙변려문이라는 거죠. 그죠? 사륙변려문. 이게 변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죠? 변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게 짱여자입니다. 짱여자. 사륙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륙변려문의 기본은 사구예요. 그런 다음에 사륙 이게 짝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육자를 맞춰주는데 실사는 보통 네 자를 넣고 나머지 두 글자를 맞춰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상전지화가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데 없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륙 하면은 이게 리듬감이 잘 맞습니다. 계속해서 4444 나오다가 46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변형시켜 가고 있죠. 이게 지금 한나라 때부터 해서 위진남북조로 가가지고 당나라 때까지는 사륙변려문이라고 하는 게 대꾸, 모든 걸 대꾸로 만들어 놔요. 모든 걸 대꾸로 만들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고 계속해서 대꾸로 만들어서 쫙 나갑니다. 인간은 양변으로 분별로 사유하거든요. 음양을 맞춰가지고 대꾸로 쭉 나갑니다. 근데 내용은 결국 합일로 돼 있어요. 두 개로 나눠 있는데 내용은 합일로 가게 만드는 게 이 사륙변려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식법, 수사법에는 사륙변려문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게 최고도에 발달하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가서 사륙변려문의 최고 대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륙변려문이 가장 좋은 게 최치원 선생의 사산비명이 제일 좋은 이 사륙변려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 안에 뭔가 내용을 다 담아야 되니까 긴 문장을 두 글자로만 딱 따오는 말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문체를 개혁하고 나온 게 한태지 같은 경우에 고문운동이 나와요. 옛날에 고문운동이라는 게 한나라 때 이후로 사륙변려문 나오기 이전에 춘추라든지 뭐 논어라든지 이런 구절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사륙변려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고문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있었던 고문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때 고문이나 선진고문이라는 거예요. 진시황 이전의 문장으로 돌아간다. 고문운동. 그래서 사륙변려문을 깨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기 이제 당나라의 한유, 유종원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여기 선진고문은 전부 질박했다 이거예요. 그냥 뭘 대꾸를 맞춰서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썼다는 거죠. 글을. 자연스럽게 썼으니까 글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여기에 나타난 많은 양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 문장론 배울 때 가장 많이 보는 그죠? 고문진보 그죠? 이게 고문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어요. 고문진보가 담겨 있고 물론 여기에도 사륙변려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당송 8대 가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고문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문장 괴범으로서 이제 많이 외우는 거죠. 많이 외워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륙변려문이라고 하는 영혼이 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륙변려문은 문장이지만 항상 운자를 맞춰가지고 리듬감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라임을 맞춰놓은 거예요. 아분을 라임을 많이 맞춰놓는다. 고로 세존이 지금 이제 갑자기 오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아주 사륙변려문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오원시로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칠원시가 나오고 이렇죠. 자경문 보시면 사륙변려문 기본 베이스에 오원시가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칠원시로 갔다가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맞춰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경문을 계속 독송해서 읽기 편하게 리듬감을 맞춰서 암송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세존이 주설산하사 6년을 자부동하시고 세존께서 설산에 주하셔서 6년을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셨고 달마가 그 소림하사 소림에서 거하시되 구세를
묵묵원에 하셨다. 9년 동안 말이죠. 묵묵히 말씀이 없으셨다. 묵언하셨다 말이죠. 후래 참선자는 하불의 고종이리요. 후래에 참선하는 사람은 어찌 옛 자치에 의지하지 아니하겠는가. 옛 자치를 따르지 않겠느냐. 세존과 달마대사 봐라. 움직이지 않고 말 안 하셨지 않느냐. 말 많으면 화가 그대로 닥친다. 송활 신심 파정 원무동하니 묵자 모함 절왕래여다. 몸과 마음을 파라고 하는 건 잡을 파자입니다. 딱 다 잡아서 안정시켜서 말이에요. 시키면 원래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 본래 근본 마음은 움직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인위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달마대사 면벽을 어떻게 보세요? 달마대사 면벽하면 면벽하는 그게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 이론은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대로 벽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어져서. 그러지 않으면 면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모든 선방이 말이죠. 벽을 보고 있어요. 그죠? 기본 자선이. 쫙 앉으시면, 방에 앉으시면 벽을 보고 있잖아요. 벽을 보고 앉는다. 벽을 보고 앉는 게 왜 벽을 보고 앉느냐. 벽은 고요한데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면 이거 견뎌낼 수 없거든요. 내가 벽처럼 되는 거예요.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라고 하는 거는 좌선이라고 6조 단계에 보면 좌선이 뭐냐?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심불기왈 좌라 그러잖아요. 그죠? 몸땡이 앉는 게 좌가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견자성왈 성이라 그래요. 그죠? 내게 자기 본성 자성자리를 보는 걸 선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좌라고 하는 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예요. 그러면은 참선에는 좌선 있고 입선 있고 와선 있지만 모든 게 선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좌선이에요. 뭐 마음 안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좌선의 좌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그래서 6년을 좌부동하셨다. 부처님이 한 번도 일어나셔가지고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뜻이 아니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여기에는 좌는 심불기왈 좌라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 물론 오랫동안 앉아 계셨겠지만 여기에 좌라는 뜻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묵히 앉아가지고 모함에 이게 초함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초가집에 앉아서 왕래를 끊었습니다. 적적요요 무일사하니 적적하고 요요해서 하나의 일도 없음이니 무사한도인이라 그래요. 하나의 일도 없으니 단간 심불 자기여다.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아서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자가 목적어가 돼요. 이게 말이죠. 스스로라는 부사가 되려면 항상 여러분 말을 바꿔보세요. 스스로를 저절로로 바꿔보셔요.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 되면은 스스로라고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 거고 이게 말이죠. 목적어인데 앞에로 나왔다 그러면은 저절로가 잘 안 돼요. 저절로 귀의한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등명, 법등명하고 자기 법귀의하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법귀의하라는 건 법에 귀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위하는 건 스스로 귀의하는 거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지막에 열반경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임재록에도 핵심은 수처작주, 입처계진, 뭐 그다음에 무의진인 이런 거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물에 구하라, 밖에서 구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귀의해라. 이게 이제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암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초두로 있는 암자 썼죠. 그죠? 초두 있는 암자를 쓰셨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암자 찾아보시면 제가 모셨던 저기 해암 스님이 이게 초두편에 쓰는 암자 쓰셨어요. 원래가. 근데 요 암이 있고 요것도 암자가 할 때 암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도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 요것도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요것도 말이죠. 초암이라 그래요. 초암이라고. 이것도 초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기와장 있는 암자고 이건 초가집 있는 암자가 아니고 다 원래 같은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초와 이 암자 생각하면 이분 생각나죠. 이게 일본의 태감선사 아세요? 이분 닥광 스님. 예, 닥구왕이에요. 닥구왕. 예, 우리 먹는 닥광 만든 스님, 그죠? 단무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가지고 봤더니 음식이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무짠지밖에 없어요. 먹어보니 맛있어요. 이게 뭡니까? 버려놓은 무 가지고 짠지 만들어서 이렇게 큰 스님이라 해서 찾으러 갔더니 이렇게 그렇게 단촐하게 드시고 계신데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스님 이름으로 닥광으로 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닥광이 된 것 아닙니까? 이분이 전설적인 일본의 검경인 미야모토 무사시의 스승이에요. 미야모토 무사시. 검신이라고 하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스승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늘 그 진검승부합니다. 진검승부 치면 죽는 거죠. 60여 회 진검승부해서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닥광 스님을 만나가지고 선을 배워요. 선을 배워가지고 오륜서라는 걸 씁니다. 지수화풍 공. 4대에서 하나를 더해서 공을 넣어가지고 오륜서라는 걸 써요. 지수화풍 공을. 지수화풍 공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무술하는 거에 개론을 쓰는데 말이죠. 그게 불교의 지수화풍 공으로 써요.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무사가 가져야 될 기본이 말이죠. 무사가 가져야 될 기본이 적과 싸우는 게 아니래요. 자기 마음과 싸우는 거지. 공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적으로 다 풀어놨어요. 멋있어요. 우리나라 채배달이라는 분이 제일 그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보고 이 무술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선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스님이 일설에 의하면 이게 1500년대에서 1600년대까지 살았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뭡니까 대마도에서 우리 저 포로 다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때 법문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닥광 스님이. 하여튼 그런 저기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게 난초 쳐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검 쓰던 걸 붓으로 바꿔요. 그래서 난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검필이려다 검선이려다 검하고 선하고가 결국 같은 거고 검 쓰는 법이 붓 쓰는 법과 결국 같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분 글 써놓은 그 난초 그려놓은 거 보면 아주 검술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그림들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술의 근본, 그다음에 유도의 근본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유도는 뭐 물론 노장에서 나왔지만 유약성 강강이거든요. 부드럽고 강직한 게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걸 이긴다. 그게 유도의 근본이에요. 유도의 근본. 그게 노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검이라든지 섬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아무리 발전해 봤댔자 선에서 나온 거예요. 선이 가르침이 기본이 돼 있다. 자기 자신에게 귀의해라.